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88장을 부르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이 찬송은 우리 길선주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한국교회 일으키면서 불렀던 새벽 기도 주제가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90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등이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허락해 주셔서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오늘 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2년 11월 3일 목요일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경건한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귀한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날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 삼고 영의 양식을 삼아 하나님께 정말 오늘도 칭찬받는 이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83편입니다. 시편 83편 아삽의 시 곧 노래.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긴 자를 치료하려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83편은 73편부터 83편까지 11개의 시편이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음악의 감독, 다윗 시대 때에 3대 음악의 감독하면 아삽, 보라 그리고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전체 내용이 다윗의 시와 아주 일맥상통한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는 여호사밧 왕 때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왕으로서 하나님께 참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모두 41명이 왕이 있었죠. 그 중에서 사울과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 3대는 통일 왕국 시대 때 왕이고 나머지 이제 38명은 19왕은 북쪽 왕국에 그리고 19왕은 남쪽 왕국의 이 왕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41명이 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5명 정도만이 하나님의 눈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뭐 말할 것 없이 다윗은 말할 것 없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리고 아사 왕이 있고 히스기야 왕이 있고 그리고 요시야 왕. 이 5명만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시편의 배경은 여호사밧, 그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분으로 시대 배경은 BC 872년부터 848년까지 우리 다윗 왕이 통치한 이후 한 100년 후에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 다음으로 이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고 많은 전쟁을 했던 분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오늘은 그런 많은 열방 나라에 이제 나라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그 원수들을 보응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1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이런 많은 전쟁에서도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5절부터 12절에는 이런 모든 열방들 10개의 나라들을 여기서 거명합니다. 이 나라들을 보응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거를 지존하신 하나님 이러는데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구도와 그 중심 내용이 다윗의 시와 아주 흡사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세 가지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3번씩이나. 첫째로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나 부릅니다. 모든 시편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요. 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이 3가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원수들이 많은 열방들이
이스라엘, 이 유다국을 없애려고 이렇게 침공할 때에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시고 항상 침묵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는 강권적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위기를 당하거나 우리 개인의 위기를 당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조용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또 이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고, 잠잠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not hold peace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평화롭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조용하지 마시고 아주 깨어서 떠들면서 또 우리 원수들을 좀 혼 좀 내 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1절이 시작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그랬는데, 여기 지금 주의 원수라는 것을 영어 번역하면 thy입니다. thy enemies. 그러니까 당신의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2인칭 단수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당신의 원수들, 지금 유다국을 공격하는 그 많은 원수들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러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침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주님의 그 원수들이 떠들며 또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침공하려고 온갖 준비를 하고 이제 저 연합군들이 유다국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꾀합니다. 당신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이런 정보를 입수해서 하나님 이들의 공격을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간섭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이제 유다국입니다.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며, 다윗을 이어 여호사밧 때에 이렇게 이제 번창한 이 나라가 다시 서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이 관계를 꾸리며 전략을 형성해서 전쟁을 치르고 이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4절에 보니 하나님의 적극적인 이 역사의 계획,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역사의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나라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이 적극 이 자리에 간섭해 주셔서 모든 원수들의 그 꾀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5절부터 이제 12절이 10개 나라를 거명하면서 그들의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해 달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합니다. 그리고 주를 대적하여, 역시 이것도 당신을 이런 뜻입니다. 2인칭이에요. 이 당신을 지금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서로 동맹하는데, 자, 에돔과 이스마엘과 모압과 하갈,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 블레셋과 두로, 아수르, 이런 여러 나라들의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거명하면서 이들을 하나님이 다 저들의 공물을 없애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신 대로 여호사밧 때에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죠.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가 하면은 북쪽에는 아하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이 아하 왕이 이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에게 우리 저 모압 나라를 치는데 같이 연합해서 가십시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지금 남북한처럼 이렇게 대체 상황이라기보다도 그들은 필요할 때는 다시 또 군사적으로 동맹해서 연합군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니 이 아하 왕 때에 그의 아버지가 오므리 왕이거든요. 이 오므리 때에 모압을 쳐가지고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에서는 매년
10만 마리 양태를 이스라엘에게 종물을 바쳐야 됐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오므리 왕이 죽고 나서 아하 왕이 이렇게 딱 됐을 때에 1년을 하다가 그다음 이거를 종목을 중단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는 도저히 약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게 특사를 보내서 여호사밧 왕인데 우리 가서 좀 연합군 칩시다. 그렇게 건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모압 나라를 치러 가는 겁니다. 치러 이제 가는데 그들의 연합군이 통과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은 에서 지방 에돔을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 왕에게도 특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연합군이 저 모압을 혼내러 지금 가는데 같이 갑시다 해서 세 연합군이 같이 이제 그 모압을 치러 갔습니다. 전쟁 결과는 가자마자 이 세 연합군이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막에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의 마실 물도 없고 짐승에 마실 물도 없고 물이 떨어지면 뭐 끝나는 거죠, 전쟁은.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런 위기 상황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해서 그 아하 왕이 여호사밧 이분이 참 기대하는 분이고 참 아주 선한 왕이기 때문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여기 한 명 있긴 있는데 엘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나의 정책을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치과하고 있다가 왕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꼭 이렇게 좀 와서 기도 좀 해달라.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 아하왕,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다 아하왕의 청이라기보다도 기도에 하는 여호사밧 왕도 함께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꼭 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왔습니다. 와서 얘기가 나는 당신 아하왕이 나를 초청해서 온 것이 아니고 여호사밧 왕이 나를 필요해서 하니까 왔노라고. 그리고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수금을 타는 사람을 하나 붙여달라. 그래서 이 수금을 뜯는, 그러니까 시편을 이렇게 이제 노래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사를 불러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수금을 뜯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입을 열어서 이 지역에 많은 들판이 있는데 여기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되도록 많이 파라는 겁니다. 개천은 뭡니까?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물도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물같이 이렇게 웅덩이를 다 파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거를 순종해서 들판에서 새 연합군이 많은 이렇게 개천을 팠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니까 어저께 팠던 웅덩이마다 물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엘리사를 통해서 개천을 파라니까 그들이 다 이렇게 팠는데 그 다음날 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엘리사가 바로 그분 때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생 생도가 부인이 왔어요. 근데 그 자기 남편 되는 신학생은 돌아가셨어요. 이 집에 빚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우리 빚도 많고 우리 생활을 해야 됐는데 이거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집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릇도 다 빈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웃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 너희 집 방에 이거를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순종해가지고 많은 빈 그릇을 빌려가지고 방 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 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팔아다가 빚을 다 갚고 또 내 생활을 써라. 그래서 이 여인이 그대로 순종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빈 그릇을 채울 것이냐,
개천에 또 물을 이렇게 많이 웅덩이를 파서 그 반마다 물이 가득한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 우물 그 개천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군인들 새 연합군이 그 물도 다 마시고 짐승들도 다 마시고 그들 사기가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이제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는데 그거 이제 쫙 들판에 비치는데 물로 가득한 이 들판이 완전히 불그스름한 이 햇빛으로 해서 이런 빛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문을 열지 않던 모압 군대가 야, 새 연합군이 어저께 밤새도록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이거 핏빛이다. 우리 저들의 절품을 가지러 가자 하고 그 굳게 닫혔던 성문을 활짝 열고서는 저들이 내려오는데 새 연합군은 사기가 충정해가지고 그 굳게 닫혀있던 모함물이 활짝 열리니까 들어가서 다 이렇게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남은 사람 얼마 되지 않아요. 군인들은 다 전멸하고. 그래서 이제 모압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많은 새 연합군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왕세자,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을 불에 태워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금오스신이라는 달신이 있었어요. 그에게 번제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연합군이 기가 차가지고 어떻게 자기 왕세자되는 장자를 저렇게 죽여서 자기들의 성기를 신에게 저거 바치느냐. 기가 차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거든요. 그 후에 이 모압 왕 이게 이스라엘의 조공 양털 10만 마리를 계속 바치는 기록은 없어요. 왜냐? 이제 요거는 성경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고 자기들이 이제 코란이며 이 사람들 이제 자기들이 또 경전이 있잖아요. 그걸 잃으면 이 반대로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새 연합군의 침입을 받았을 때에 이 장자를 바치니까 자기의 신 금오서신이 새 연합군을 겁을 줘가지고 다 도망가게끔 요렇게 딱 기록한 것이 그 암만 박물관에 가보면은 메사스베라고 있어요. 메사스베라는 그곳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요사밧 왕이거든요. 그 요사밧이 이렇게 전쟁에 능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많은 나라들이 여호사밧 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런 내용들이 여기 쭉 범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주님은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시스라 야빈은 드보라 사사시대 때에 있었던 하솔 왕 야빈 그리고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행하셔서 그때 큰 승리를 드보라가 했지 않습니까? 또 10절에 그들이 엔돌에서 배망하여 땅에 걸음이 되었나이다. 엔돌의 무당이라고 있잖아요. 그 살왕 때 찾아갔던 그 무당. 그 엔돌 지방도 배망하여 땅에 걸음이 됐다. 이것을 오늘날 가보면 벳산이라고 부릅니다. 벳산 그 지명이. 그리고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셉 같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고관들과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되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날 그 사우디아라비아며 그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 이런 나라들이 다 패망했던 것 같이 그렇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10개 이방 민족을 다 멸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던 이런 계획 이것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은 금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풀 같게 하소서. 아무도 아닌 거죠. 살림을 사라는 불, 또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님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폭풍으로 그들을 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열방들이 마지막 승리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그래서 이제 그들은 패배입니다. 그 다음 18절이 오늘의 주제의 말씀인데,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상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지존자라고 번역한 것을 영어로서는 most high라고 그럽니다. most high라는 말이 성경의 창세기 14장 18절과 22절에 나와요. 우리 멜기세덱을 만났던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이 엘 엘리온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엘 엘리온.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지존자로 여기서 번역하고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의 항공기, 우리나라와 같이 대한항공 이런 항공기 공식 이름이 이게 LR이라는 그런 항공기입니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LR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이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함께 섬겼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뭔가니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 너른 열방들이 유다국을 이렇게 침공하고 그렇게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뛰어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그들도 알게 해서, 이제 세계 선교입니다. 이 온 열국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삽이 간절히 기도하고, 아삽의 시가 오늘로 마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는데, 정말 아름다운 시 83편, 우리 오늘 또 세계를 열방으로 품고 우리 기도하는 세계 선교사, 또 세계 선교인이 정말 이 시편 83편이 그 주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그동안 아삽의 시 11편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83편을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온 열방의 세력을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정복하시고 또 다스리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시편을 믿고 오늘 또 우리 온 세계 유엔이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있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서 이 역사의 현장에 간섭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삼아 주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 황희실 높음 함께 해주시고 아멘. 우리 로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